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71절까지 있습니다. 이 마귀의 문제를 같이 좀 나눔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그러면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다. 이 정도밖에 모르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 또 속에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살게 만들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감정으로 살게 만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하고 싶은 우리 강현주 사모님부터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그 말씀처럼 인생의 근원적 문제가 마귀의 문제이다. 참, 그러니까 마귀를 생각할 때 목사님 계속 말씀하지만 마귀 그러면 좀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백전백패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너무 내 본성과 맞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면 항상 흠모해야 될 모습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개척교회인데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 보거나 사모님을 만나면 왠지 저렇게 당당할까.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참 크신 분들인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하셨을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금식을 많이 하셨을까? 때로는 얼마나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복을 내리지 않았을까? 막 이제 별 생각이 스칠 때가 있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런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의 본성을 딱 맞닥뜨려서 너무 넘어지기 쉽게 나를 내어놨을 것 같아요. 사단에게. 그러면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했겠지. 왜 더 능력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나의 좋은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성공해야 되죠.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볼 때. 근데 목회에서도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겉은 가난해지는데 마음은 지금 말씀이 좀 욕심인 거죠. 나의 그 어떤 그 세상의 욕심이 목회 안에도 여전히 남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요즘 이게 복음이 정말 은혜 복음이 오면서 나의 능력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 그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능력을 예전에 내가 주의 좀 되기 전에 주시던 것처럼 여전히 그 능력을 갖게 하셨으면 목회를 더 멋지게 했을 텐데. 그리고 뉴욕에 와보니까 너무 어렵고 가난한 성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능력 있는 사모면 막 내어주면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신날 텐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실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그 능력을 자꾸 안 주시고 빼앗아 가십니까? 그 능력을 다시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제법 했던 것 같아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욕구는.
하나님 왜 이런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근데 이유는 너무 선한 이유인 거죠. 내가 저 성도를 도우려면 이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이 사람을 내 남편을 세우려면 나에게 그 능력을 다시 달라 이런 고백이었는데 얼마나 기망한 거죠. 하나님을 기망.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남편하고 나눈 게 하나님이 정말 통하고 싶었겠다. 음, 예전에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죠. 우리가 집사 부부 때도 우리의 선함으로 주께서 음, 얼마 기뻐하시겠느냐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요즘 우리가 했던 행동들 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은 방법의 것을 많이 드렸구나. 근데 네, 그게 선함이라는 이유로 선하게 보인다.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난 거죠.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했던 거. 그게 음, 이제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십자가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너무 싫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와는 반대로 도망가면서 마귀의 능력을 취하고자 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음,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라기서에 써져 있는 네가 먹다가 네가 쓰다가 네가 원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드리는 거를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죠, 사실은. 음, 네, 그 본성의 마음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음, 거짓됨이 드러나는 거, 음, 그게 보여지는 거, 어,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원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부르고 내 영에 새기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했는데 십자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나. 네, 그거에 싫어서 도망가서 가룟 유다처럼 그게 싫은 거죠. 그 무지야 무능이 싫어서 그걸 팔아버리려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그게 그렇게 싫다 그러면 제 뭐 마음속에 나는 음, 그렇게는 싫지 않은데 예전 예전에 그렇게 싫은 것만 있는 거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싫어도 그렇게 싫다 그럴까? 정색을 하면서 싫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중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까지 다 버리려고 그래? 나는 이제 자꾸 그랬는데 그 요즘에 그 마음이 이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안에 그 사단이 준 너무나 그럴싸한 옷으로 가장하고 있는 나. 내 음, 자아가 너무 좋아 보이게 나를 만드는 그 가장된 내가 너무 싫은 네, 거죠. 하나님은 너무 원치 않는 모습인데 음, 그러니까 요즘 그 모습이 제 자신에게 너무 잘 많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구나라는 게 많이 보여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사죠, 사실. 그러니까 음,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방법과 지혜가 너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였으니까 그걸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조건이 딸려 있는 내가.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나. 음,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그 속임 가운데 그 사단은 마귀는 너무나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팔아버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내 안에 참 많이도 쌓아서 좋아 보이게 하였구나. 이제 근데 요즘 그게 감사하죠. 그게 보여진다는 자체가. 아, 음, 그게 네, 은혜인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그런 내 위치, 내가 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런 위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음, 그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내 중심적인 나의 사고가
그게 은혜이구나. 음, 이게 나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도 능력 없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는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능력 없다. 분리가 이루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거를 못하나.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하는 것은 뭐 오만 데 다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집안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가. 그러면은 청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청소 못하는 사람 보면은 속이 뒤집어진다. 그렇죠? 예. 또 아내들은, 야, 저기, 그, 어, 또 이제 음식 같은 거 만들 능력이 있는데, 남편을 보면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하여튼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선악의 지식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잖아요. 여기 디아볼로스 하는 말이 이제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거든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비방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다. 나는 정직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겸손의 능력을 가졌다.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면 겸손의 능력을 가지면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능력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다 막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있습니다. 음. 그 청소도, 청소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청소 못하는 사람, 저것도 못하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한 사람. 이거 돈 저 버는 게 쉬운데 저것도 못 버나.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저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저것도 못하나. 하고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 보고 막 비난하게 되고. 옷을 센스 있게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옷 센스 없게 입는 사람 보면, 야, 옷도 저렇게 옷 입는 그 센스가 없나. 응?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부분에서 능력은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높아지긴 하는데 남들은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제 죽이는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부분들이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부분, 이게 이제 아주 사단의 도구로 딱 바로 쓰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부분은 이제 마귀의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복음을 잘한다. 나는 복음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또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한 말씀 같아도 이건 우리 삶의 이렇게 모든 부분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나눔하시죠. 저는 요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더 철저하게 저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네,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높임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아까 그 능력의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네, 나도 옛날에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거든요. 바꿔주고 싶었는데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게 내가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선악의 판단이라는 그게 경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음, 이게 이제 복음을 제가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보니까 아빠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알아져요. 근데 굉장히 막 피 터지게 막 이렇게 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빠는 아빠가 딱 정해놓은 단어를 또 아빠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걸 자꾸 아빠 표현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른 사람 들을 땐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라고 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아들과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뭐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악의 판단이 나가지 않게 되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잠깐 이야기해서 저 사람 어떻게 바꾸겠나.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혹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또 내가 이야기해 놓은 것을 듣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그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것에 대한 것을, 또 언젠가 목사님하고 이제 이 모임 시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한국을 갈 텐데, 작년에 한국 가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신랄하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그래요. 참 내가 무례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무례하게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것을 그냥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를 바꾸고 싶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목사로 산 지가 나보다 수십 배 더 많은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그걸 자꾸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그것도 또 사모님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혹 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전 목사님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걸 보면 분명히 이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근데도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내시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바꾼다는 표현 자체도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선과 악이 있겠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를 향하고 있다. 이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안 하고 손대려고 안 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죠. 이게 옛날 방식으로 보면 어쩌면 저렇게 무능할까? 어쩌면 저렇게 무관심할까? 저희 목사님들 보면서 옛날에 열심히 안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지. 그 사람 미리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 말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왜 그 성도가 떠나겠어? 이런 생각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떠나보니까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떠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옳았는데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가 틀렸어 라고 그럼 더 떠났겠죠. 더 먼저 떠났겠죠. 근데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 안 했거든요. 어찌됐든 뭐 부드럽게 이야기한답시고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요즘 되게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저도 있어요. 가끔 제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그런데 요즘 손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손대고 싶지 않고 자녀들도 손대고 싶지 않고 특히 성도들도 손대고 싶지가 않고 또 교회도 손대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마음 주시는 그때 그대로 그냥 어떻게 평가받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사라지고 그냥 네가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이제 또 뒤뜰에 조그맣게 농사를 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초 하나 아니면 그 야채 열매가 맺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는데 또 나는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또 귀찮아서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잠시도 그림자도 없이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케어하고 계신다는데 내가 손댈 이유가 뭐가 있겠나. 네, 그런 마음들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기 시작한 게 내 속에 마귀가 사는구나. 내 속에 마귀가 있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의 생각이었구나부터 시작했던 이게 이제 내 본성이 바뀐 존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옛 본성의 자아는 죽었구나.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보면 내가 먼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여. 나도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저 사람은 저하고 만나면서 내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하나님이 진짜 나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 보면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셨겠다. 정말 토해내고 싶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은 좀 그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게 조금 안정적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그 미련하고 약한 존재, 그게 이제 은혜 받기에 온전한 존재잖아요. 벌거벗은 사람, 그게 은혜 받기에 아버지와 연합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미련하고 약한 내 자신이 또 상대방이 그게 온전하다고 보여지면 온전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손 안 대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손을 못 댄다.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손을 못 댄다. 돈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럼 되게 힘들죠. 근데 돈이 없는 게 온전하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온전하다. 하면 손을 안 대는데 행복한 거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손 안 댄다. 이것만 있으면 우울할 수도 있죠. 근데 능력이 없어서 손을 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니까 손을 안 댄다. 손 댈 필요가 없다. 이러면 이제 안식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이렇게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단을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미련하고 약한 내가 좋아 보이면 이제 결국은 그게 온전하게 보이면 사단을 이기게 되고 원래 온전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가 온전했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구나 하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는 그 땀을 흘리게 되고 일하게 되는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그럼 정 사모님 나누고 싶고 있습니다. 저는요,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의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듣기 전까지는요, 제가 그게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의지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안 생각했어요. 예. 근데 하나의 예로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저 메인에 갔다 온 거 어땠니? 그래서 아주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사실 좋은 시간이었고.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 주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어떻게 자연스러운 시간 되면은 얘기하지, 그걸 뭐 어떻게 꼭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 얘가 그런 막 물고 늘어져. 그래서 한 30분을 우리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나는 저기 내 생각대로 내 예. 감정대로 내가 시간이 되면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딸처럼 바로 액션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를 안 생각한 거야. 예.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 딸이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바로 액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카드를 받고 되게 아주 엄마 고마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할 때에도 이렇게 식구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시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인간의 이렇게 관계성 문제를 내가 많이 잘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 외로 생각을 했지, 그게 사단이 나의 생각을 이용하거나 어디 아비가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일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툭하면 속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문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막 있는 거죠, 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따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고, 그 성전 위에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내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수시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아주 나를 인식하지 않고 그거는 예. 남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만 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사람의 관계성 속에 수도 없이 속고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수도 없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구나. 예. 그거를 알게 되니까는요. 진짜 내 위치가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정말 사단이 틈타지 않는 자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리가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식이 되는 자리구나 하는 거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거를 먹었습니다. 야, 요한복음 표현 확실하네요. 먹었다. 오늘 그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사단이 우리의 thinking, 생각을 피싱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탁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feeling 피싱,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가지고 탁 이렇게 딱 낚아챈단 말입니다. 또 우리의 뜻, 의지도, will도 탁 피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낚시를 하는지, 미끼를 던지는지 우리가 모르면은 다 당하는 거죠. 물고기가 얘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당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배고플 때는 잘 넘어가요. 근데 배가 좀 부르면은 이게 입이 까다로운 녀석들은 그거 낚시가 이렇게 딱 있어도 입으로 탁 물어보고 싹 빼고 이렇게 입질을 많이 먹는다니까. 예. 이 사단에게 피싱을 안 당하려면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낚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 하는지를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 목사님 아까 다 나누셔서 할 말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보이스피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저녁 늦게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그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는데 그 화면이 뜨는 거예요. 전립선염에 아주 좋은 약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 엄청나게 싸게 지금 디스카운트 한다고 뭐 거의 한 350불짜리가 150불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학자가 뭐 하는 그 내용을 거의 한 30분을 쭉 소개하는 내용에 제가 빨려 들어가서 와 이거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크레딧 카드 뭐 인포메이션 달라고 해서 줬어요.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줬던 그 크레딧 인포메이션을 다 그거를 그 은행에 저거 해서 지워버리려고 했더니 벌써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은행에 벌써 그 어마운트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PNC 뱅크인데 그 뱅크를 찾아가서 이거는 내가 크레딧 인포메이션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은행을 통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다 딜리트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속았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가기 쉽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던 거를
오늘 전 목사님도 얘기하고 오늘 또 우리 말씀 속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마귀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나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다시 되풀이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첫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무능력한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무능력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분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서두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주일날인가요? 우리 이웃집에 사는 그 포올리 씨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집에 마당에 아주 예쁜 화초를 갖다 놨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이 아름다운 건 누가 보냈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호박이 아직도 열렸는데 아직도 호박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을 따고 또 저희들이 간단한 게 뭐 줄 게 있어가지고 그 집에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제 마음에는 이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는 그것이 정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조그마한 거지만 그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이나 교회의 또 우리 친구들이나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한없는 큰 작은 감사를 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삶에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크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 낚시 가운데 이제 그 루어 낚시라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인 낚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잡을 때 생미끼, 뭐 새우 생미끼 그런 걸 쓰는데 루어 낚시는 생미끼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쇠로 만든 거 혹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고무로 만든 미끼를 쓰거든요. 고무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새우 모양을 닮았다거나 조그마한 물고기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바늘을 탁 끼워요. 조그마한 물고기 모양인데 그걸 탁 던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기가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육식성 물고기가 그거를 입으로 탁 무는 순간에 그 안에 바늘이 확 깨가지고 여기 이제 딱 입이 딱 깨가지고 싹 잡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속이려면은 너무너무 비슷해야 돼요. 루어 낚시가 얼마나 그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액션이 중요해요. 액션이 비슷해야 돼.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얼마나 액션이 비슷하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팔자 액션 이게 낚싯대를 팔자로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물고기가 그 진짜 그 고무로 만든 조그마한 그 물고기 모양이 진짜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헤엄치거든요. 그러면 큰 물고기가 딱 숨어 있다가 와가지고 탁 문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조그마한 거 진짜인 줄 알고 딱 먹었다가 이제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서 이제 집에 식탁에 튀겨져가 생선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여도 똑같은 걸로 안 속이겠습니까? 예, 너무나 유사한 걸로 속이는데 결국은 그 지식과 생명,
너무나 비슷해요. 지식과 생명. 선악을 아는 지식, 생명.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 선악, 선과 생명.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과 영.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혼과 영을 갈라내고 지식과 생명, 선과 생명을 갈라내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갈라 주시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건 언어적인 그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 예수님을 파는 것을 생각까지 아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 12를 택하사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직접 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런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성도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야,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니라, 그렇게 어떤 그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인간관계에서는 더 좋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실제로 교회에서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서는 너는 마귀야, 아주 성도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선악의 판단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마귀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해서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도 다 마귀가 다 그 죄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 똑같이 다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였잖아요. 지금도 종노릇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올바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표현하면 이제 뭐 교회가 쪼개지게 되겠죠. 예.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베드로 보고 하신 거 아니겠죠. 사단 보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꽃길만 가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꽃길만. 십자가 가지 말고 꽃길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꼭 사단의 일이다. 우리는 좋은 말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쁜 말은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가면 안 됩니다 했던 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었다.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단은 결국 아까 전에 중상자 비방자라 그랬잖아요. 중상자 비방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이것도 다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말을 하게 되겠죠. 설마 사단의 일을 해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하고 같이 3년 반을 살고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네. 아멘. 그 사단에게 속했다 하고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자기를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었다. 예. 오래 참으신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네. 우리가 차 한잔 하시죠.